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아마 이 강대상에는 아마 부산과 울산과 경남에 아마 대단한 목사님들이 오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설교를 다 들으셨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눈높이가 아마 높아져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은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멘. 제가 습관이 하나 생겼어요. 그 습관이 뭐냐면 저는 가진 것도 없고 또 부족하고 또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러 가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늘 저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2시간 무조건 기도하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사람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먼저 바라보고 나가니까 그분이 어떤 사람이든지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주님께 기도하고 나가니까 그 사람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 사람과 대하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누군가를 만나러 가기 전에나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꼭 내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때로는 그 사람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부족한 거 있으면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이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왜 이 습관을 가지게 됐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권해드리는 겁니다. 하찮은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1시간에서 기도를 무릎을 꿇고 나가면 그곳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오늘은 3시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답답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다 사라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님 안에 있는 평강이 저에게 막 찾아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옷을 갈아입고 준비 다 하고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 마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흘러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11월 달에 뭐냐면 한국교회에서 감사의 달로 정했습니다. 아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11월 달에 감사 많이 하셨나요? 감사 많이 하셨나요? 아니면 혹시 11월 달에 1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혹시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혹시 세어본 적은 있으세요? 네. 그러시군요. 네. 꼭 한번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감사와 은혜를 줬는지 한번 돌아보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고 이 자리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그때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감사라는 단어가 있겠죠. 맞죠? 구약과 신구약에 성경에 감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총 196번이 나와요. 근데 그곳에 구약 성경 39권 중에 감사라는 게 몇 번 나오냐면 132번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77번이 나오는 성경책이 있어요. 그 성경책이 어떤 책이냐면 시편입니다. 시편은 누가 지었죠? 다윗이 지었어요. 그러면 신약에도 감사라는 단어가 있겠죠. 근데 그 감사라는 단어가 몇 번 써있냐면 64번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그 64번 중에 바울 서신에 몇 번이 쓰여지면 44번이, 44번이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많은 인물이 있는데 구약에서 가장 많이 감사를 썼던 사람이 표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고 신약에서 가장 많은 감사를 썼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의 삶과 다윗의 삶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의 삶이 혹시 감사거리가 많이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이제 한번 저랑 이제 다윗의 삶을 잠깐 나눌 건데 다윗은 부모와 형제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 대신에 기름 부으러 그 집에 이새의 집에 갔을 때 형제들은 다 모아놨는데 누구만 없어요? 다윗만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을 잠깐 보시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가
기름 부음 받고 나서 그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는데도 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막 몸부림을 치죠. 그때 다윗은 광야길을 돌아다니면서 늘 도망자의 신세를 면치 못했어요. 그리고 때로는 이 다윗이 그 가는 곳에 숙식했던 곳이 어디냐면 동굴이나 광야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죽음의 위협 속에서 미친 짓을 해가지고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들이 불쌍한 사람들을 품어줘가지고 그 사람들과 함께 동고동락했는데 그 부하들이 나중에는 자기 처자식을 잃어버렸다고 어떻게 되죠?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런 고난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삶을 보면 절대 감사가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감사가 77번을 썼는데 언제 쓰여졌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쓰여진 게 아니라 왕이 되기 전에 가장 힘들었을 때 77번을 고백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울, 이 바울도 어떤 삶을 살았냐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의 삶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모든 삶을 바치겠다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때부터 가는 곳마다, 전도하는 곳마다 어떻게 돼요? 매 맞고 돌에 맞고 또 배가 파손되고 그 다음에 강도의 위험과 민족의 위험과 배고픔과 헐벗음, 그의 삶을 보면 정말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몸 바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가 간 곳이 어디냐면 감옥이었죠. 그리고 나중에는 목배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감사는 환경에서 절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는 환경에서 절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하신 분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감사할 거리가 생기면 나는 감사한다라고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들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자세히 묵상하면서 여러분 읽다 보면 그들은 정말 감사할 수 상황 속에서 감사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는 기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기적을 이끌어낸다는, 이게 성경 속에 감춰진 비밀입니다. 어떤 거라고요? 기적을 통해서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감사할 때 성경 속에 보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대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면 내가 감사할 거야. 그리고 기적을 보면 내가 감사할 거야. 소원이 이루어지면 나는 감사하겠다. 절대 아닙니다. 감사는 기적을 이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 11월 달인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삶에 감사가 없었다면 이제 11월 달과 12월 달에 여러분 감사를 한번 넘치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닫고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7절에 여러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7절.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네, 여러분 바울이요, 감사하세요가 아니라 감사를 어떻게 하라고요? 넘치게 하라.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라 차고 넘치게 여러분 무슨 비밀을 알았다고?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따라오게 되고 감사할 때 내가 감사한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근데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넘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뭐를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에 굳게 서서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이 믿음에 굳게 서서가 뭐냐면 감사할 내용과 감사할 이유가 있어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바른 믿음의 관계를 가질 때 그 믿음 위에 있어 우리가 감사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예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있습니까? 친밀함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를 만나 가기 전에 어떤 사소한 일을 하기 전에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님의 친밀한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다 말씀해 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을 주님은 행하세요. 그 주님과의 친밀함, 그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그 주님의 약속의 관계를 좀 믿음의 관계가 바르게 있을 때, 그리고 그곳에서 감사가 나올 때 그 감사가 넘치게 하나님 우리가 감사했던 것보다 더 넘치는 감사를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도 여러분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데 감사는 환경에서 나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감사는 뭐냐면 믿음의 열매예요. 믿음의 열매입니다. 제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해서 강의식으로 하면 여러분들은 뭐 졸음이 올 것 같고 또 너무 대단하신 분들이 말씀을 정말 은혜스럽게 잘하는데 그거보다는 저의 삶에 주셨던 하나님의 간증과 그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본부장님한테 사진을 몇 장 보냈어요. 나중에 좀 보여드릴 건데 저는 제 말투가 경상도 말투인가요? 어디 말투 같아요? 서울? 서울.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 말투입니다. 근데 사실은 전 서울에 있을 때는 나 서울 사람이라고 하고요. 저 부산에 있으면 경상도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남 함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리 붙었다가 저리 붙었다가. 근데 말투는 왜 그러냐면 서울에서 30년 넘게 살았기 때문에 서울 사람이죠, 거의. 근데 저희가 부산에 와서 사역을 한 지 지금 8년째입니다. 제가 이 남산동에 개척을 했어요. 근데 개척한 지 아직 1년이 안 됐습니다. 근데 그때 부산의 서동에 있었던 그 교회, 섬겼던 그 교회가 7년 동안 섬겼는데 그 교회가 유명해요. 유명한데 뭘로 유명하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가 아이를 많이 낳는 교회입니다. 요즘 혹시 아이 못 낳는 분이 계시면 그 교회 한번 탐방을 한번 해보십시오. 최소 몇 명이냐면 3명. 많이 낳은 사람은 6에서 7명을 납니다. 많이 낳죠? 오늘, 요즘에 그렇게 낳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무슨 혜택을 줘요. 4명 이상 나면은 아파트를 한 대 주겠다. 근데 제가 아파트를 받으신 분은 본 적이 없습니다. 아파트가 비싸잖아요. 근데 아파트를 살 때 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의 이자를 내주는 거죠. 그래도 감사하죠. 맞죠? 그래서 너도 나도 결혼하면 목표가 뭐냐? 나는 4명, 나는 5명. 근데 우리가 여기 부산에 왔을 때, 벌써 이제 나이가 이제 있었기 때문에 거의 이제 40이 다 돼서 제가 부산이 거의 다 왔었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가 2 아들만 잘 키워서, 이제 믿음의 자녀로 잘 키우려고 했어요. 근데 사역할 때마다 1년, 2년, 3년이 계속 되면서 옆에서 쿡쿡 찌르는 겁니다. 2명 갖다 어떻게 나중에 후회해요. 여기서 날 수 있을 때 더 나셔야 된다고. 그 막내 애가 나중에 얼마나 재롱을 뜰지, 얼마나 이쁜지 여기 다 애들 다 나셨잖아요. 맞죠? 내리사랑이잖아요. 가면 갈수록. 한번 꼭 나시라고. 쿡쿡 쑤시는 바람에 저희가 속아서 누뚱이를 갖게 됩니다. 그 누뚱이를 딱 가져서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누뚱이가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애교 많은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혜로운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또 딸이에요. 저희가 첫째가 아들, 딸이에요. 200점인가요? 100점인가요? 너무 행복했어요. 엄마 닮은 딸이 나왔으면 좋겠다. 또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뱃속에 있을 때 7개월에 저희 사모님이 정말로 피를 바가지째 하혈을 계속하는 거예요. 7개월째. 그래서 급하게 병원에 가서 이제 입원을 했는데 너무 심하다. 얘가 유산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애가 바로 나올 것 같다. 그래서 병원에서 거의 한 달간 애가 나오지 않도록 계속 주사를 맞더라고요. 그때 저는 부산에 연고도 없고 친척도 없기 때문에 제가 애들 밥해 먹이고 사역하러 갔다가 병원 갔다가 이렇게 삶을 살았어요. 한 달 동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8개월째 됐을 때 뭐가 이상하다. 뱃속에 있는 아이가 몸무게가 자라지도 않고 뱃속에 있는 아이의 심장 소리가 불규칙적으로 뛰고 힘이 약하다. 지금 이대로 놔두면 유산할 것 같다. 그래서 이 아이를 살리고 싶으면 배를 갈아서 이 아이를 끄집어내야 될 것 같다. 그때가 언제 8개월 때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결정을 내리고 기도하고 이 아이를 끄집어냅니다. 그때 끄집어냈을 때 팔싹둥이였는데 그때 몸무게가 1.79였어요.
여러분 1.79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이만합니다. 근데 팔싹둥이였고 1.79였기 때문에 바로 이 아이가 어디로 가냐면 어디로 가죠?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식으로 바로 들어가요. 2.5kg가 될 때까지는 못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 2달 일찍 나왔으니까 2달 인큐베이터에서 잘 커서 나오면 되겠지. 그때 더 문제가 또 생겨요. 그 문제가 뭐냐면 보통 이 아이가 태어나면 울어야 되잖아요. 울지도 않고 손을 하면 손이 툭 떨어지고 근육에 힘이 들어가지도 않고 이상해서 바늘을 꽂았는데 울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분이 유심히 보는데 얘가 이상하다. 저희한테 찾아오셔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피를 뽑아서 정밀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적십자인가 녹십자에 그 피를 뽑아서 좀 100만 원 이상 되는 거를 정밀 검사를 맡겼어요. 그 다음에 한 3주 후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염색체가 사람에겐 염색체가 있죠. 15번 염색체 부모 2분 중에 한 부모의 염색체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희귀병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프라드 윌리 증후군이라는, 여러분 혹시 태어나서 그런 증후군 들어봤어요? 다운 증후군은 들어봤죠? 프라드 윌리 증후군, 희귀병 중에 희귀병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딱 태어났는데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게 사진은 커 보이죠? 1.79의 모든 튜브와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아예 울지도 않고 빨아먹지도 못하고 힘이 없는, 주사를 놔도 그때 우리가 늘 하루에 한 번씩 가서 기도해주고 찬양 들려주고 했는데 이 아이가 유아기 때는 어떠냐면요, 모유를 못 빨아요. 힘이 없어서.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 네, 여러분 이쁘죠? 저는 너무 인형 같았어요. 얘가 이제 태어날 때였습니다. 태어날 때였는데 얘 지금 뭐가 꽂혀 있냐면 위에 주사 바늘에 모유를 담아서 이 튜브가 40cm나 돼요. 그래서 위까지에 꽂아 놓고 얘가 빨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쪼르르 해가지고 소화시키고 또 시간이 되면 또 집어넣고 쪼르르 해서 얘는 어렸을 때 1년, 2년 동안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 아이들의 유아기 때는 근육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이렇게 1년에서 2년 동안 이렇게 모유를 먹여야 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요, 좀 아동기가 되면 또 완전히 바뀝니다. 그때부터는 이 아이들이 비대해져요. 왜 비대해지냐면 먹어도 배고픔을 못 느끼는 아이예요. 그래서 어떤 부모는 냉장고에 자물쇠를 잠가 놓는다고요. 시도 때도 없이 먹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이 비대해지니까 성인병에 또 여러 가지 병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무호흡증까지 생깁니다. 잠을 자다가 밤새 안녕이라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 프라드 윌리 증후군이 희귀병인데 치료약이 있느냐 없느냐?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때? 다 어머님들이니까 오늘 이해가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을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시 나올 수 있어요? 말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저희 와이프도 저희가 셋째잖아요. 첫째하고 둘째 너무 잘생기고 너무 이쁜 아이였거든요. 제왕절개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근데 이런 걸 딱 전하고 난 다음에 몇 개월 동안 울더라고요. 하나님 왜 저인가요? 혹시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장애를 가진 아이를 주셨나요? 왜? 밤새 눈물로 기도하고 하는데 남편으로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세요. 네, 이렇게 기도하는데 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도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이 아이를 키우지? 그리고 이 아이가 있으면 나의 목회하는데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럼 막 여러 가지 생각과
또 밤새 눈물로 기도하고 하는데 그날 밤에 주님이 저에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딸, 그 사랑하는 그 딸을 내가 그냥 이렇게 장애아로 내가 사용하지 않고 내가 캐더린 쿨만처럼 내가 그 사랑하는 딸을 사용할 거다. 여러분 캐더린 쿨만은 여러분 모르시는 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의 성령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엄청 예민해요. 늘 성령 충만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어떤 사람을 안아주면 그 사람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람을 기도해주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맞죠?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로 그때부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똑같아요. 쪼르륵 쪼르륵 이렇게 먹어야 되고 환경은 바뀌지 않았는데 그때부터 제 입술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 얘 앞에 가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와이프는 속이 터 들어가는데 제가 그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 약속하셨어. 주님은 약속한 거는 여러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기를 가도 감사, 저기 가도 감사, 속으로 감사, 예배 드리면서도 감사. 여러분 감사, 그렇게 계속 감사를 말한 뒤에 진짜 하나님께서 놀랍게 감사할 일들을 계속 주셨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주신 그 감사들을 여러분들이 나열하면 저는 책을 한 7권 이상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하나님께 정말 넘치는 감사를 주셨는데 제일 먼저 내가 이렇게 감사했을 때 하나님 주신 감사가 뭐냐면 이렇게 2달 넘게 여러 가지 정밀 검사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검사를 하다 보니까 병원비가 많이 나왔겠죠. 그 병원비가 얼마나 나왔냐면 2천만 원 정도 나온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들 알잖아요. 사역자들 돈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집도 사택이에요. 그래서 이 돈을 이 큰 금액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나.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무슨 수가 있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혹시 몰라서 그때 섬겼던 목사님한테 카드를 빌렸어요. 그리고 그 카드를 하고 제가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활부로 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감사하고 업무가를 딱 갔는데 업무가 결제금이 얼마입니까? 제가 들었잖아요. 2천만 원 가까이 된다고.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낼 게 없네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못 들은 줄 알고 혹시 다른 사람하고 바뀐 줄 알고 저희 딸 이름이 이빈나입니다. 그랬더니 네 맞아요. 이빈나는 희귀 난치병에 산정 특례가 돼서 할인이 되었고 그리고 당신의 그 사정을 병원에는 키다리 아저씨 혹시 아십니까? 그 사정이 어렵고 이런 사람들을 잘해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후원해주는 그 키다리 아저씨가 당신의 그 딸의 병원비를 다 지불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나올 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진짜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느끼게 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감사. 그때부터 감사. 그리고 이 아이가 지금 건강하게 자랐어요. 그리고 지적장애도 그렇게 없어요.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그래서 올해 이 아이가 세종의 호수공원에 가서 놀고 왔어요. 거기서 자전거도 타고 얼마나 뛰는 걸 좋아하는지 저 오른쪽에 있는 아이입니다. 6살이에요. 근데 좀 등치는 있죠? 행복하죠? 감사하니까. 그렇게 감사하고 한 달 전에 병원에 갔는데 또 안 좋은 소리를 들어요. 이 아이를 검사를 했더니 중간에 잠을 못 자고 중간에 호흡을 정지한다. 이 아이를 이대로 놔뒀다가는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목이 이렇게 부어 있대요. 그래서 숨을 안 쉰다고. 그래서 이 아이가 앉아서 자거든요. 이 아이한테 양압기라고 늘 산소 마스크를 껴야지 편하게 잠을 자는 거예요. 다음 사진을 한번 제가 했는데 이게 양압기입니다. 저는 아버지라서 그런지 잠을 피곤하면 저는 잠이 자거든요. 이 아이는 이걸 하기 싫다고 늘 빼면 엄마는 끼워야 되고 이 아이는 막 울고 엊그저께는 이게 압력이 너무 심해가지고 코피가 팍 터져서 근데 이거를 언제까지 해야 돼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평생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여러분들이 계속 주어지면은
감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눈빛이 왜 다들 왜? 근데 감사는 뭐라고요? 환경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뭐라고요? 주님과의 나와의 믿음의 관계에서 감사가 나오는.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리 알게 하여 주셔서 얘가 혹시 호흡을 못하고 미리 호흡곤란을 해서 얘가 정말 하나님 곁으로 먼저 갔으면 저는 못 살을 것 같은데 하나님 미리 깨닫게 해주고 검사를 통해서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거 할 때는 편하게 자요. 이거 하기 전에 이러고 막 애가 막 잠을 못 잡니다. 근데 이거 할 때는 앉아서 자더라도 편하게 자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요, 주님과의 그 관계, 그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그래서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그 사랑을 하고 주님의 신뢰하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되냐면 이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에 최근에 이 아이를 보고 너무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한 게 있어요. 이렇게 환경적으로는 영 아니고 너무 힘든데 이 아이 이름이 빛납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의 그 빛을 빛날 수 있는 그 아이가 되라고 빛난데 이 아이가 가장 행복한 교회, 개척교회 새신자 담당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3층인데 우체국 앞에 있어요. 3층인데 6살 뿐이 안 된 이 아이가 예배 시간 40분 전에 1층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오면 한 분 한 분 인사하고 손을 잡고 다 교회를 데리고 올라가요. 얼마나 이뻐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오면 혹시 저희 교회 오셨어요? 이 아이를 데리고 가니까 너희 교회 왔어. 데려가서 그 새로 오신 분이 서먹서먹하지 않게끔 옆에서 또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저희가 3주 전에 새로운 분이 한 분이 오셨는데 그때도 이렇게 안내하고 둘째 주가 됐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되는데. 개척교회 아시잖아요. 한번 와서 맛보고 또 안 오기도 하기도 하고. 근데 이 아이는 40분 전부터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때가 엄청 추웠거든요. 엄마가 추우니까 빛나 빨리 올라와. 예배 드려야 돼. 근데 이 아이에 뭐라고 했냐면 엄마 그 할머니 오실 거예요. 아니야. 애가 다 빨리 와서 예배 드려야 되니까 빨리 올라와. 엄마 가서 준비해야 되니까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 5분 전에 이 아이가 소리를 할머니 오셨어요. 근데 그 1층의 소리가 본당까지 다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의 손을 잡고 올라오는데 그때 이 아이가 어떻게 갔냐면 맨발로 가 있었어요. 근데 그 새신자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요즘 세상에 누가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맨발로 와서 이렇게 마중 나와서 이렇게 받아주냐. 근데 그 손길이 예수님이 너 왜 이제 왔느냐. 그 손길처럼 느끼시더래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저는 목사님, 사모님 또 성도들이 부담 가질까 봐 예배 딱 시작하면 오려고 했는데 앞으로 제가 30분 전에 와서 기도할게요. 그리고 앞으로 신앙생활 제가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조금씩 이뤄가 어렵고 환경은 더 악화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딸을 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할 거다 하는 것을 보게 됐고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됐어요. 그 후에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어려운 환경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나님께서 늘 테스트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상황 속에 어려운 가운데 감사 환경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감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감사하는 반응을 보시고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간 얼마나 다 됐나요? 다 됐죠? 네. 하여튼 준비는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저희 교회는 설교를 제가 한 1시간 정도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길면 제가 30분을 20분으로 줄이겠습니다. 아니요. 하나도 안 길어요. 해가지고 1시간 하는데 습관화돼서 그래서 여기 시계도 없고 제가 어디까지 했는지 제가 단점이 뭐냐면 설교할 때 시계를 못 봐요. 그냥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보면서 제가 하고 끝날 때까지 시계를 안 보거든요.
이분을 보고 있다가 또 저분은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지, 이 말씀이 좀 마음속에 심기고 있는지, 지금 저분은 하나님의 지금 마음을 만지고 있는지를 제가 보기 때문에 시계를 안 보거든요. 근데 우리 PD님이 지금 눈을 보니까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저 목사님 끝날 기미도 안 보이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런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로 기록할 정도로 너무 많은데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제가 여러분과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삶의 환경에 정말로 너무 비참하고 어렵고 최악의 상황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환경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처럼 감사를 그곳에 넘치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감사를 할 때 그냥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주신,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길 믿습니다. 믿음을 갖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그게 뭐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예, 범사에 감사하는 이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았던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자기 주변에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바른 믿음의 관계 속에서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게 뭐냐면,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여 또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의 상황 가운데 도저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누구 때문에 기뻐하고 누구 때문에 즐거워했다고요? 주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절대로 환경에 여러분 지배를 받지 않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환경에서 나오지 않고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이후로부터 나의 삶의 축복된 삶으로 여러분 바뀌시기를 원한다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믿음 위에서 감사를 넘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로 제가 그때부터 깨닫고 난 다음에 진짜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같이 모자랄 것 없고 나같이 없는 자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주기 전에 제가 감사기도 하고요. 또 감사 준 것에 감사하고 또 지나고 난 다음에도 늘 그것을 바라보면서 또 감사해요. 전 3번 감사합니다. 넘치게 감사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감사가 끝나기 전에 또 다른 감사거리를 주고 또 그 감사가 끝나기 전에 또 다른 감사를 주고, 그래서 저는 요즘에 너무 행복해요. 그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비밀을 깨닫고 난 다음에 제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감사를 진짜 넘치도록 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그래서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환경 속에서도 그런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